늘어나는 이스라엘 인구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파라오는 나일강의 남자 아기들을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죠. 권력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족 청소를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민족이 청소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두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파라오의 방법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고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집트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요. 죽어서 버려지는 나일강에서 자신의 딸에 의해서 파라오의 측근에 의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파라오 때문에 모세는 이제 공짜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공짜로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운 거거든요. 누구로? 히브리인으로 키운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이집트 사람이라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뭔가 빠르고 또 속히 응답받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아마존 프라임급으로 다음날이라도 도착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두드리면 바로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심지사님 믿음이 좋아. 이유는 뭡니까? 응답을 빨리 받았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받는 걸 통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를 정해준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서운해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는 거죠. 내가 혹시 믿음이 부족한가? 좀 더 많이 기도를 해볼까? 이러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실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짧은 인생을 갖고 하나님을 가볍게 또 쉽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역의 회복과 완성을 하는 가운데 이 구속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 때문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잘생겼다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의 좋았다와 이 잘생긴 것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다잖아요. 그것이 오염됐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 단어 안에 숨겨진 겁니다. 하지만 이 길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보다는 나한테 당장 직접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로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보시기에 좋았다를 이루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 손에 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시느냐에 우리가 더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결론을 받은 자로, 또 구원을 받은 자, 또 완전한 자로 대접을 하시고 그 결론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짧은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과 인생에 대한 답이 있어요. 사람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런 것이고 또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는 답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고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분인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규정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 짧은 경험과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방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권력자가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하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야 결론과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읽을 때도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결론과 과정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살떨리고 밤낮으로 우는 아기들의 입을 틀어 막겠냐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걸린다고. 하지만 이 파라오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시고, 선이라는 것은 이 토부,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어긋남 없게 사용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뭡니까? 모세가 쿠데타에 성공해갖고 파라오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왕조가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고 사망의 늪에 있는 것 같이 몰아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했다든지 또 그들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복 받았다. 이렇게 돼야 믿음의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분인 것도 있지만 더 큰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손에 끼치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또 성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파라오의 방침은 우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 사람들이 글 쓰는 것처럼 죽고 싶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건물은 있지만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될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지고 망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식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 없었을까요?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얘기 생각을 했겠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배교를 하는 거죠. 이런 건요. 매년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못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계산해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속히 결과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기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인생을 계속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속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렌초 코카문가에서, 또 니네 집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말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어요. 한판 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와 싸워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보다 뭐 하겠어요. 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기대했겠어요? 북왕조 왕이었던 아합이 회개하고 북왕조 그 악한 나라가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태어나고 민족의 뛰어난 영성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북왕조의 실세였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보고 너 죽인다 그럽니다. 너 내 눈에 걸리면 죽는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는 건 뭐냐면 당황스러움입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으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난리를 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덕성과 정치와 사회와 종교는 신앙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는 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갖고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요. 거기서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불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뭔가 착착착 되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 엘리야가 기대한 건 그거였어요. 우리도 그런 걸 기대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뭔가 속히 그 나라가 완성이 되고 뭔가 결과가 팍팍팍 보여줘야 될 거를 기대했던 거지 엘리야가. 그게 안 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도망한 거거든요. 북왕조를 박살내갖고 다윗 같은 왕을 세우시고 나를 중심으로 하여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아람은 나중에 바벨론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그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나 회심한 게 아니고 예후를 따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래요. 예후 나쁜 왕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왕도 아니고 나쁜 놈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너는 은퇴해라. 엘리사를 세우고 너 은퇴해라. 우리는 승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람이 망하고 북왕조가 망하고 남유다를 위대한 왕이 세워져 갖고 부흥시키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백성이 망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사를 읽으면서도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왜? 결과를 아니까. 당시 엘리야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게 뭐야?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주를 위한 특심이 이렇게 열심인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께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섬기고 희생했는데 주는 것 같다가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짧아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 지혜로서 성도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당장 다음날 뭘 주시더라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거는 한 부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그 지혜와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민족을 부흥시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와 뜻과 계획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게 아니라 깡시골 나사렛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분과 외모가 별로였어요. 왕족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죽잖아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기묘한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방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모세는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파라오가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에게 고급적인 교육을 받게 하시고 구원자로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나일강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파라오의 군대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진실하심과 지혜를 믿음으로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관계가 어그러진 것 같고, 모든 것 가운데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은 가치 없는 것 같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현실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지혜와 계획 속에서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도에게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구나,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겁니다.